우리가 경험하거니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하는데 관계는 좋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데, 저들을 위해서 신명을 바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사랑을 못 느끼고 오히려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돼 있고, 사랑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어찌해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죠.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또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능력,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받은 바 은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랬어? 나는 또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또 이야기해 보니까 난 또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성령의 선물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놀라운 은사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자랑스러운 나머지 지나치게 자랑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부작용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여 너희는 한 몸의 지체라. 너희는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은 역할, 발과 같은 역할, 어떤 이는 눈과 같은, 머리와 같은 역할을 은사 받은 대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다. 누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요, 몸 신체 가운데 약한 부위를 오히려 더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사도의 은사를 받았겠느냐? 모두가 예언하는 은사를 받느냐? 능력 행사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모두 다 한 가지만 받겠느냐? 다른 은사도 있다. 서로 다른 은사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 이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받은 바 은사가 놀랍고 대단하고
특별해 보이는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이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은사, 신자가 나아갈 길, 신자가 살아야 할 일, 사랑의 은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 모든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은사를 다 합쳐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네. 은사는 뭘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 받은 바 은사 가운데 사랑을 쏙 빼놓고 은사만 자랑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이나 하려고 치면, 남을 얕보려고 치면 은사 받은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더 혼란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사랑을 빼버리면 생명 없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죽은 종교가 되고 맙니다. 세상 교훈에 지나지 않는 그런 복음이 되고 맙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사랑을 빼버리면 그 생명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제거하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빼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온갖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부작용만 나타내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남에게 괴로움만 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서울대학생들 몇몇이서 안티크리스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카드를, 명함 카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나 모든 종교를 거부하고 나한테 전도하지 마시오, 이런 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울리는 꽹과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진실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참 뜻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들을 보고서 신앙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복음이 어디로 간 것은 아닐 텐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울리는 꽹과리 노릇만 한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신앙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됨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하면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랑하면 신자가 됩니다. 교인들이 사랑하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사람됨의 근원이 사랑이요, 기쁨의 근원이 사랑이요, 평안의 근원이 사랑이요, 용서의 근원이 사랑이요, 구원의 근원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운 대로, 느낀 대로, 깨달은 대로, 덧입은 대로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지고 변하고 또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라지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다른 것 없이 살 수 있어도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 좋아하네, 돈만 있으면 되지. 쉽지요?
그러나 그는 늘 끝없이 목마른,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많은 은사, 재능, 재주 이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필요 없는 것을 주셨겠습니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바로 사랑의 바탕 위에서만 그 은사가 재구실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사랑이 그 밑에 받쳐줘야 됩니다. 방언하는 은사, 그 사랑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은사, 그게 사랑에 받쳐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혼란스러운 그리고 어지러운 그리고 분파가 되어서 다투기만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11가지를 성경에 말씀 있는 대로 말씀드려 볼 테니 손가락으로 한번 꽂아보세요. 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는 일이 잘 됩니까? 잘 되거들랑 손가락 하나를 탁 꺾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주님과 같이 온유합니까? 온유합니까? 거칠습니까? 온유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칭찬을 받거나 상 받거나 인정받는 것은 꼴도 못 보는 그런 마음이 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남이 잘 되는 것은 그리고 사촌이 땅 사면 펄쩍 뛰게 좋아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안 좋습니다. 그것도 무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걸 잘해야 돼.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하나 더 꺾으십시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타산적이고 계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화내고 화내면 온 식구들이 다 두려워하고 강아지조차 숨어버리고 고양이조차 숨어버리는 그러한 가정이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저는요 가끔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고 아 내가 화나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화난 것은 어떻게 잘 아는지 그냥 아주 금방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내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움과 보복과 거짓 꾸밀 일 이런 것들을 속으로 생각하는 이것은 악한 생각을 하는 건데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을 하나 더 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와 죄악들과 그 한패가 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지도층으로 갈수록 이런 쪽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11번째, 모든 일을 참고 견뎌냅니다. 견뎌내는 것 잘하시면 손가락을 하나 더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11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세 분 나누면 더 많아지겠습니다만 11개 다 꺾으셨으면 다
접을 수 있었으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반도 꺾지 못했으면 여러분 참으로 벽에다가 큼지막하게 써서 붙여놓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시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고 하는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것은 잘하고 어느 것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3개, 4개, 5개만 지나가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한 가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했는데 어찌 불행하게 되었는가? 왜일까?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사이가 된 것은 왜일까? 그토록 참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신혼 여행을 갔는데 돌아올 때는 따로 돌아오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혼 수속을 하는 사람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50년, 60년 함께 살아온 노부부가 황혼 이혼을 합니다. 자식들이, 손주들이 울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렇게 하시라고 권하는 자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픔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부모가 자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고 장래를 걱정해 주는데 아이들은 늘 부모님이 참으로 싫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부모님의 요구가 더 많고, 그리고 부모님이 날마다 퇴근하니까 못 견디겠다고 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저마다 국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가장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고 하고 국민을 위해서 신명을 바치겠다고 하고, 그리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입만 뻥긋하면 다 그런 약속을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북한 사람들은 모든 국민을 갖다가 자식이라고 그래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어버이가 되는 거예요. 어버이 수정님 그렇게 자식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명절 다 없애고 자기 생일이 그 명절이 되는 거예요. 백성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장 고통받고 사는 백성이 북한 백성입니다. 그렇죠?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래도요, 꿈쩍도 안 하고 자기의 권력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살인가서 한 번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 몰살을 당하는 이런 일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거짓 사랑, 이용하기 위한 거짓 사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의외의 결과가 오는 이유는 자기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있어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바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결과는 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족 간의 애인 사이에 사랑받기 원합니다. 국민의 지지와 존경과 환대를 받기를 원하는 국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는 참아야 되고 나는 참지 않아도 되고, 너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나는 거칠어도 되고 교만해도 되고 방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예의를 갖추고 아무 욕심이 없어야 하고 나는 무례해도 되고 나는 욕심거든요. 너는 나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고 나는 너한테 서비스를 받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생각입니다. 뭐입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것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있는데, 온통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나라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사랑의 기쁨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기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대상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같은 회사 사람들, 교우들, 이런 사이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기를만을 원한다고 하면 사랑은 의외의 결과만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속에 진리와 정의가 있고 정의와 진리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 속에 정말 진리가 담겨 있지 않으면, 정의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정말 거짓된 사랑이 되고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이제 12~13살밖에 안 되는 초등학생 성놀이개로 삼아놓고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드러나니까 진정 사랑했노라고, 사랑하고 있다고. 거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담겨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14~15살 소녀들을 납치해서 자기 집 지하에 감금하고 10년 혹은 15년 몰래 숨긴 채 성놀이개로 삼는데 하나도 아니고 5~6명씩 그렇게 성놀이개로 삼는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있었고 호주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종종 이렇게 빗나가는데 거짓과 불의와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고 진리가 담겨 있어야 하고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그러한 것이라야 참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데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면 그게 참 사랑이겠습니까? 그걸 걸핏하면 쥐어박는 소리를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은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은 그냥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참 사랑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을 때 사랑이지, 사랑이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사랑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사이에, 가까운 사이에 그렇지만 적어도 나라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 사랑을 여러분 냉철히 분별하고 거짓 사랑을 거부하고 참 사랑은 환영하는 이런 분별이 있는 국민이 되어야 제대로 된 참 사랑의 지도자들 우리가 언젠가는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말씀 들어온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이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사람 되는 길이요, 우리가 축복된 길이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길이요, 구원을 얻는 길이기에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우신 사랑,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라 우리는 더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의 그 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실천하며 살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속에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